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해외 지교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신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죽은 자들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의 행진이란 뭐냐? 자기가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고 하지만 결국에 죽은 짓들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죽은 자들이 나아가는 그 발자취를 가리켜서 죽은 자들의 행진이다. 그렇게 제가 설교 말씀을 전거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 또 영의 눈도 활짝 열어주셔서, 그래서 아주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아무리 조리 있게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구냐? 산자와 죽은 자는 근본적인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 아담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뱀이 다가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정말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주 참 혼잡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따먹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와서는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것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뭔가 반응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올 때 이 견고하게 있는 사람한테 남아요. 뭔가 이렇게 반응이 있는 사람한테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응을 합니다. 하와가. 아니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따먹으라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완전 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럼 뱀이 그랬습니다. 아니야, 죽지 않는다.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기가 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한번 과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보니까 그 과일이 보암직도 하고 먹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먹어서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운 과일.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이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눈이 정말 활짝 변했어요. 뱀의 말이 맞은 거예요. 뱀의 말 맞은 거예요. 활짝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어요. 오히려 눈이 더 밝아졌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면 누가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한 것은 우리들의 망나니 목숨, 육신이 죽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목숨을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는 그 죽은 자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따라온다고 하니까 마태복음 8장에 아버지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갈 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사 지내는 건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악인한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정말 영생 얻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산자의 반열에 서 있어야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은 자의 반열에 있으면 이거는 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 산자의 반열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살지 못해. 그래 결국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다 주님 주여 주여 해야 해요. 지금 오늘 주일날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천국 안 간다고 했어요.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 보기에 요란 법석을 떤다 하더라도 그는 지옥 갑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자기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내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내 주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사 노릇했어요. 내 주의 이름으로 집사 노릇했어요. 예수님 저 모릅니까?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막 쫓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당 수천평 예배당을 샀고요. 예배당을 지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도 모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 줄 떠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상관이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의 내리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내리 속에, 예수님의 생각 속에 아예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뻑적지근하고 사람들 눈에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짓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위기인지 아십니까? 위기 중에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참 진리를 버렸다고 말해요. 참 진리를 버리고 열심으로 했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베들교회도 그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예 이단이 있고 그냥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는 화려한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 많은 그런 이 교회들이 이 현재 이 땅 위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대단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앞에 어마어마한 그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또 정말 사람들 눈에 볼 때 정말 몇 명 모이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저 교회는 큰 교회야, 저 교회는 작은 교회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사람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사람들이 구분해 놓고 사람들이 수준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교회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걸 보시는군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 정말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 여기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큰 교회 무조건 좋을 줄 알고 쫓아다니고 작은 교회는 무조건 형편없는 줄 알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여러분들 눈이 하나님처럼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이 있고 영생을 얻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기준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성경에 어디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적어놓은 게 있습니까? 성경에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적어놓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4대 교회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웅장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대 교회에 쓰는 편지 끝에 그렇게 쓴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몇천 명, 몇만 명, 혹은 몇십만 명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죽은 교회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어디로 가죠?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데다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영을 예수님의 수준에 맞춰야지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는 안 돼. 그러면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분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세요. 어느 이제 큰 교회,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성교회 큰 교회는 없어요. 하여튼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가서 대접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보고 그래요.
아, 내가 그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성도들이 막 그냥 뭐 손님들 오셨다고 막 뭐 아주 열심히 움직이고 뭐 통성기도 하는데 뭐 주여 하면서 그 교회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사는 교회 같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선교지 방문을 다녀오면서 우리 항상 선교 대원들이 가서 묵는 그 선교센터에서 머물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아시잖아요. 10년이나 지금이나 그때부터 지금도 한 번도 가격을 올리지도 않고 그게 그대로 그러면서도 조식까지 다 해주면서 정성껏 하는 그 목사님을 하도 신기해서 한번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선교지 가기 전에 만나서 인사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이 그 대화 한두 시간 식사하면서 나눴던 것에 저하고 필이 꽂혔대요. 뭔지는 모르지만 저하고 이 수준이 맞는데요, 그 목사님. 그래가지고 요번에 갈 때 거기에 같이 요번에 당번이에요, 그분이. 사모님하고 목사님 오셔서 그 선교센터를 돌아보는데 마침 이제 저거 기간이 맞았어요. 같이 예배에 나가서 제가 대접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을 때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래요? 저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기에는 수십 년이 돼서 그 하면서도 외부의 목사님들이 오시면 자기 방에 계시거나 다른 일하고 못 본 채 하지 목사님들은 만난 적이 없었대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하물며 나가서 식사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자기가 20년이 됐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다.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하고 식사를 그렇게 했냐고. 그리고 내가 내려올 때 이미 미리 올 때도 인사하려고 위에서 내려와서 인사하고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하는 말이 사모님도 하는 말이 무슨 의외로운 말을 했길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길래 저렇게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분과 저와의 대화 속에 필이 맞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있어서 그분이 참 특별히 존경하는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대화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분이 그 말을 딱 가슴에 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갈 때마다 그분들 은혜를 받지만은 여러분 3일간 있었을 때 사모님 같이 한 방울 쓰는데 완전 호텔, 정말 호텔에 우리 지난번 선교팀 간다는 거 지하에 돼 있지만 아주 이제 VIP실에다 저를 이렇게 해줬어요. 2층인데 여기 완전 호텔식이에요. 정말 더 잘 돼 있어요. 오죽하면 거기 머무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면도기 없냐고 면도기도 갖다 놓치고 그냥 호텔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3일간 있으면서도 3천 배수면은 7만 5천 높이 잡고 7만 5천 원으로 3일 동안 조식을 포함하고 호텔 수준에서 있다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난 너무 없어요. 여러분 필리핀에 그런 호텔은 보통 별 4개짜리 일부 호텔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대도 보통 15만 원, 20만 원 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 감당을 하느냐? 전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무보수 봉사, 무보수. 응? 온 성도들이 뭐가 부족한 거니 그 뭐하면 성도들이 자신들의 헌금으로 고기 수리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빚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누가 아니냐?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요즘에 뭐 교회들이 뭐 대단하다 뭐 한다 하면 제일 먼저 자기 자랑하는 게 뭡니까? 예배당 크게 짓는 거 자랑합니다. 그거 자랑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사람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거를 위해서 생생나는 선교를 합니다. 생생내는 선교. 하나님의 일은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으로 모르게 할 때 주님의 기억에 남는 거예요. 주님의 기억에 남아야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생색을 내면 주님의 기억에 남지를 않아. 그가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주님은 그거 모르는 거야. 내 곁을 떠나라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했습니다. 오늘 목사가 돼서 나도 목사지만 목사가 돼서 호강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 목사 노릇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많은 이적을 했어요. 그 원더풀 스테이 영어로. 그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경탄할 만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수천, 수십만 명이 한 번에 예배할 수 있는 거대한 홀을 지었어요. 사람들한테 와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거냐?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배당 큰 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들 많이 모이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을 모이거나 그만큼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정말 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일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자기 행위를 나타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돼야 해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은 주님 앞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바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교회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 정도 됐는데 이거를 얘기해.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제가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 일을 하는 걸 볼 때 정말 우리 같이 함께 했던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 우경도 집사님이 거기 장로님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나한테 깜짝 놀라서 제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자기 교회 예배당이 2층 교회예요. 자기 예배당 지는 게 아니에요. 2층 교회예요. 장로님하고 두 분이서 그 일을 시작했다. 응? 야, 정말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분이. 응? 누구에게 나타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가 자랑도 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겸손히 해온 걸 볼 때에 바로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 아무리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고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모여서 예배하고 난리 법성을 치고 설교한다 하면 거기서 몇 분지 거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것에 몇 분지 일을 생생대로 잘 이런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선교할 때 막 난리를 칩니다. 예? 어디를 선교했는데 어디를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참으로 조용하게 그 일을 해온 걸 볼 때 참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선교지를 다시 또
가지고 있던 성교에서 또 제2 성교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저는 갔다 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렇게 무슨 여기에 수천 수백 억에는 재벌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좀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그 정성껏 성도들을 이렇게 해주셔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은혜롭게 다 성도들이 돌아보고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사람들 눈에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도록 은밀하게 하는 자들이 진정한 주의 일하는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 행위를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축복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행위를 나타내고 내 어떤 의를 자랑하는 것은 주님이 잊어버려요. 그러나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보혈필에 감격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한 그들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은 이처럼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살아있는 자는 누구나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항상 우리 목사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마귀가 사단이 태초부터 사람을 유혹했어요. 유혹한 이유는요, 그 영혼을 도둑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단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사단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거기에서 사단을 지옥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피조물이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른 피조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 때 두 사람을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한 종류는 이 창세전부터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산 자가 죽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에게서는 한 몸에서 나왔지만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지옥으로 가야 할 가인의 자손이 나오는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받는 아벨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뱃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참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비록 예배당을 다니고 이름은 주님을 부르고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버림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을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접으신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기초입니다. 교회관을 갖는 게 기초예요. 사단이
사단이 한국교회를 많이 부흥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게 만들었는데 마귀들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공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영의 눈이 떠져야 알아요. 마귀들이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안 믿는 사람들 아예 지옥으로 할 사람들은 내놓고 볼 것도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역사하는 계기 중에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첫째가 뭐니?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het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했지 않았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관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여기. 근데 이걸 흐트러버렸어요. 한국 교회의 권위가 교회관이 흐트러지니까 제일 수지 맞는 게 누구냐? 첫째, 거짓 선지자들이 수지 맞는 거라. 남의 교회 막 뺏어서 막 그냥 자기 교회 막 해놓고 장사하듯 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건 거짓 선지자. 이거는 영으로 보면 이건 다 거짓 선지자. 자기 배만 부르는 거예요. 영혼들은 죽거나 말거나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명예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남의 교회 뺏어가는 건 그건 아주 정말 도둑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만들어봤어요. 그냥 그렇게 교회관이 오니까 성도들이 모르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내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야. 첫째는 교회만의 뜻.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아주 간교하게 만드는데 뭐냐? 그리스도인을 종교인으로 만들었고요. 그리스도인을 종교인을 만들었고 여러분 종교인으로 되는 거냐? 표시가 안 나요. 똑같아요. 똑같이 주여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당에 다니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의 자기의 신의 대상을 하고 따로 놀아.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길막 따로 놀게 만들어요. 종교인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살아야 돼. 예배당에서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가 예배당에서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돼야 돼.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한국의 교인들은요, 8, 90%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하루 예배당에 하나님께 인사하러 가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못 봤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한 주간 동안 이제 그럼 빠빠이 다음 주에 볼게요. 그리고 나가는 거야. 그 세상에 나가서는 집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세상에 뒹굴러 막 사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되면 또 안녕하셨어요 하고 찾아오는 거야. 예수님을 찾으러 오고 예수님을 만나러 찾으러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의 영의 귀가 활짝 열리고 이것을 마음의 진리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당에만 와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것을 어떻게 뭘 느끼느냐? 우리 성도들이 전에는 무슨 기도를 시키면 예배당은 꼭 와서 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들이 영이 살아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제가 보여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 사람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에 보면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걸 세 종류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포도나무 위에 거하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을 좋아하는지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말씀 안에 거하라. 세 번째는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표시가 달라요. 첫째, 교회만 구경해. 두 번째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역사한다고. 예수님이 같이 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타난 거예요. 삶 속에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남이 내게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지 말아야 돼. 다 용서해야 돼.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진정 구원 얻은 사람이야. 6.25 때에 손양훈 목사는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고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서 자기가 길렀어요. 용서해주고요. 학생운동하는 애들이었죠. 그래서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내게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못해.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직 예수의 의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피만을 자랑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다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살아있는 종들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가 한 성도라도 있으면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았다고 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렸어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 우리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니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정말 흔들리지 말고 사셔서 우리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고 또 그날 가서 다 얼굴 볼 수 있도록 천국에서 얼굴 볼 수 있는 사람가 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천국에 가서 얼굴 보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그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아무 짓도 없고 아무 짓도 없는데 근데 아무 짓도 안 보여. 어떻게 됐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걔는 뭐 교회에서 집사람보다 그랬는데 걔 아주 엉망이었어. 그래서 여기 못 왔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행한 대로 받는 거니까 그건 무슨 뭘 걱정하냐. 너는 그냥 여기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냥 심심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날에 가서 얼굴 볼 분도 있고 못 볼 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보게 돼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항상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만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나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일이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삶은 항상 그리스도의 의만을 나타내며 사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처럼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종들이